자, 언약의 등불 마지막 제8과 다윗 왕의 역사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결론 부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윗의 등극. 자, 다윗의 등극,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은 크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개별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그러한 모든 도피를 피해서 10년간의 도피 여정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1장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기본 모세세의 전쟁과 두 번째 아브넬의 죽음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제 아브넬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었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브넬이 끝까지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자녀들의 그러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서 그를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의도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선대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칫 다윗이 그러한 오해를 받고 또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아브넬의 죽음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무관함을 밝히고 두 번째 아브넬의 장례를 지내주고 진심으로 머리를 풀고 애도하는 가운데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의 그런 계략이나 다윗의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요압의 개인적인 원수에 의한 것이고 다윗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집안과 또 다윗의 집안이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걸림돌이 제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후에 이제 다윗의 집안 장로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모심으로써 다윗은 이제 다윗 집안뿐만 아니라 사울이 통치하던 온 이스라엘 전체 영역을 통합해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이 원대한 하나의 큰 그림들, 그렇게 해서 처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한 이후에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윗은 너무나 험난한 고난의 과정을 견뎌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무력으로 힘으로 이 과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스스로 자기들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본 그림도 아마 이러한 모습을 다윗이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엔게디 동굴과 그 다음에 가드에서 두 번이나 이처럼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거나 아니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면서 그의 목숨을 살려둠으로써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삼았던 것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얻고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블레셋과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1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마지막 2차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결국 다윗성에 옮기는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실패 과정에서 우리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만나게 되죠. 이때는 다윗도 아마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그 3개월 머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소식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사건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이제 내가 다시 이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허락이구나, 이걸로 다윗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그 과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안에 미갈이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배꼽이 보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법궤를 모셔온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충정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다윗 언약과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언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윗 언약의 내용,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들, 이 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다윗의 후손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의 후손은 성전 건축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세 번째,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다윗 언약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으로 끝나는 거지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다윗의 참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가로서 다윗의 아들은 누구냐면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핵심은 표면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취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참된 아들인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참 성전을 건축할 성전 건축가로 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게 되지만 그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사실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20대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586년에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그것은 결코 영원한 왕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왕권은 주권이 영속되는 나라로서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성취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서가 아니라 그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 언약의 특징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맹세로 하신 언약이고, 두 번째는 성실로 하시는 언약이다.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시부아라고 하는 의미는 7이라고 하는 의미죠. 시부아에서 쉐바라고 하는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7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우리가 약속하는데 약속 꼭 반드시 지킬 거지,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는 것을 히브리 개념으로는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로 한 약속은 결코 어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약속이 바로 맹세 언약인 거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맹세로 하신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성실로 하신 언약이다. 성실은 열심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실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 기도.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내용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대외적으로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또한 하맛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처음에 블레셋과 아말렉 이 두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과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제사를 집전했던 내용들, 아말렉과는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두 번의 실패가 사울 왕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 왕은 그런 사울 왕의 행적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과 비교되는 다윗의 이런 행적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온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옴으로써 종교적인 그러한 중요한 성취를 다윗 왕에 이루는 가운데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토대를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다윗 왕의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뭐냐면 다윗 왕의 범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힘들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정말 밧세바의 범죄라고 하는 그 일생일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욕적이고 또 중차대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의 어떤 배경을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투를 하고 있는 전쟁 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이 암몬과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다윗 또한 그 전투에 참여해서 진두지휘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때 밤중에 기상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침상에서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 보통 기상은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데 웬일인지 전쟁 중에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다윗의 생활이 리듬이 깨진 거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 문제가 있고 전시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인 것이죠. 이것은 아마 다윗이 영적으로 뭔가 나태해졌거나 또는 균형이 깨진 그런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때 일어나서 이제 궁중에서 거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이제 하나의 생활 공간이 되고 그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그러한 광경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눈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는 가운데 거기에 매혹해서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여인을 불러오게 하는 행동, 이것은 다윗이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 결과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장수의 아내이고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윗이 불러와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봤을 때 다윗의 영적인 나태함, 이것은 결국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서 범죄하게 된 결과로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이 이와 같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범하게 되고 후에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제는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주지만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전장에서 자기 동료들이 정말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나만 혼자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안락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투 장소로 내어 몰기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을 다윗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아의 이러한 충성과 다윗의 악함 이것을 성경은 비교하는 가운데 단순히 다윗의 죄가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속되는 다윗의 일련의 행동들이 정말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새로운 모습,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왕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그런 치부를 공격하고 잘못을 책망했을 때 그것에 분노하고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거나 그를 처벌하는 행동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지자 책망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한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다윗과 언약한 그 내용들을 이행하기로 하나님이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3권의 내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이라고 하는 제목도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죠. 용모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 가장 많이 있던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암논의 범죄와 이 압살롬의 이런 복수의 모습들,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과 동침하게 되고 그것을 압살롬이 마음에 여겨두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살해하는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자녀들 간에 이런 피해 보복의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다윗을 피해서 있다가 요압의 그런 조언으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모반하게 됩니다.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송사를 위해서 다윗에게 나오는 백성들에게 대신 압살롬이 송사를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반역을 하는 가운데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심이 모두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게 됐던 사건을 사무엘하 15장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살롬의 반역에 결정적으로 후세와 아히도벨의 그런 이런 그 모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는 가운데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요압에게 다윗이 압살롬을 살해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러니까 요압이 그런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결과로 압살롬의 인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영접한 사람들 시므이와 무비보셋과 바르실레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 도망갈 때 그를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윗 왕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